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와 너희 자녀와 모든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로운 삶으로의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우리 성탄절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완성하는 절기가 바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과 또 부활 신앙이죠.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우리 부활절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마다 종려주일 때 우리 성찬식과 함께 학습 세례식을 우리는 예식을 갖습니다. 오늘도 우리 학습 우리 성도님 우리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축제가 우리 상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상로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학습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성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인생에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매우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매우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삶을 살아가지만 한 사람으로 온전한 독립적 인격체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누구나 거치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중요한 인생의 질문들은 성숙한 사람, 독립된 인격체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질문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에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그때부터 심각한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립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 삶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질문 앞에 답을 찾지 못해 엄청나게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은 어디에도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들은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성도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들에게도 이런 중요한 질문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질문에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분명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고민도 하지만 성도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어디에 이 정답이 다 있습니까? 성경 안에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해답이 되는 답들이 다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지침, 영혼의 지침,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들, 방향들을 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면 인생의 방황도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방황을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죠. 성경을 펴면 곳곳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입니까? 등이요 내 길에 뭡니까?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깜깜하여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지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피는 순간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데요.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되었음을 유대인들이 깨닫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구약과 신약의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몇 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중간기 역사가 400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기간이 그 사이에 이렇게 그 긴 기간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겠습니까? 그 기간을 우리는 침묵 기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겠습니까? 그 시대 가운데 전했겠죠. 그런데 말라기로부터 또다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부패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는 입을 닫으신 겁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떤 운동이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또다시 망했는가, 우리가 로마에 왜 이런 큰 고통과 압제를 당하는가 하며 자생적으로 찾아낸 정답이 뭔가 하면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은 무엇을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전통을 목숨같이 붙들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껍데기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한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교만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물욕,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악이 그들 속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입을 여실 때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저주를 말씀하신 겁니다. 저주를. 한번 따라 하시죠. 형식적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이 껍데기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예언을 하나하나 성취하시며 예수님은 삶으로 사역으로 당신이 예언된 메시아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뭔가 하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셨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자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네들은 유대교에 충성한다고 열심을 낸 열심으로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어떻게 되냐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열심을 다했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됨을 깨닫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복받은 성도는 어떤 성도겠습니까? 깨닫는 성도입니다. 깨닫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순간 잠시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끼지만 깨닫는 그 지점이 우리의 삶의 어떤 지점이 될까요? 인생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다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잘못된 생각들, 가치관들, 신앙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훌륭하게 살았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같이 우리 눈에는 참으로 훌륭하게 보이는 신앙의 선배들임에도 그들은 평생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깨닫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정여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삶으로서의 돌이킴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죠.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였다면 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나오죠.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과거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는 수준을 뛰어넘어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세 가지 변화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요소인가 하면 지성의 변화이죠. 지적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로마 시대의 가장 처참한 사형 틀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왜 달았습니까?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예수님이 위협하는 종교의 반란자로 여겼습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악한 선동가로 여긴 거죠. 제사장들 주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주의에 따랐던 사람들보다 누구를 따른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에 뭐 하냐면 수치스럽게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냐면 직면하니까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대상으로 유대교의 전통과 법을 어그러뜨리는 죽어 마땅한 그런 종교의 반란자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형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무지 속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딱 깨닫게 되자, 지적인 깨달음이 그들에게 주어지자 어디로 나가냐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죠. 교회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관점, 예수님에 대한 관점, 성도들에 대한 관점, 모든 관점입니다. 직업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관점에 대한 관점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해 지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회개의 지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회개의 단계에는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로? 고통스러운 감정이 표출이 되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정말 아플 정도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고통을 겪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삶을 살아오며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이 찢겨질 만한 아픔을 경험해본 그런 경험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어디에도 있어야 하냐면 진정한 회개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큰 실망감, 내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런 죄책감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통해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과정이 회개의 과정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보면 통곡합니다. 통곡. 누구를 대상으로 통곡하냐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통곡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에 의해 상처받고 사는 줄 알았던 내 삶이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죄와 나의 잘못으로 인한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엉엉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의 세 번째는 의지적인 결단이죠. 어그러진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참된 회개는 더 이상 악한 세상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은 회개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방향 전환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적 변화와 감정적인 변화,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회개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대교의 잘못된 전통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뜻 안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이 이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세례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는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삶에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사회에서 추방시키든지 또 심한 박해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삶은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 때 어떨 때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불리함으로,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으로 들려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도리어 그것이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군대를 가서 이등병 때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등병 때 자대 배치를 받았으니까 소대 막내요 중대 막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등병으로 자대에 가면 옆에 견장을 붙입니다. 어떤 견장을 붙이냐면 한 2주 동안은 빨간색 견장을 붙입니다. 빨간색 견장.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빨간색 견장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얘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등병으로서 2주 동안 얘 잘못 건드리면 얘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래서 2주 동안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빨간색 견장을 붙이는데, 그 빨간색 견장을 붙인 군생활을 전혀 모르는 이등병으로 자대에 갔는데요,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집에 가기 얼마 며칠 남지 않은 병장들이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들이미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진짜 못되게 군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삼소대 어떤 악명 높은 병장이 저에게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니까 기도를 해줘야죠. 그 기도를 해줬더니 저희 소대 고참이 와서 저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지 마라. 악명 높은 사람이다. 이등병인 저에게 그 찬이로 이제 목회자가 될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니까, 그때부터 중대 안에 한 2, 300명 되는 그 그룹 안에 이제 집에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루하루씩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서 박해를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누가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말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성령을 받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례받음과 성령받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례받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고칩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자기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좀 바꿀 수 있겠죠.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술 담배를 끊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변화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내면의 본질적 변화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좁은 인격, 좁은 마음, 까다로운 성격, 참지 못하는 성격,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품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한 목사님은 38절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할 때 주시고 또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과거의 옛 사람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길에서는 소망이 없기에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여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상록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그 은혜를 구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